시간 은혜 나눕니다. 이 신성모독은 삼위 하나님을 말연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을 모독했다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함으로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또 오늘 본문장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진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깨달아 알게 해주신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리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리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느니 네가 사람이 되어 저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돌을 들어 치리하는 이런 행동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됨을 주장하시므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신성모독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곧 예수님께서 지금껏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어찌 돌로 치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불신은 분노의 어머니로서 마귀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충동질하여 그들로 하여금 살인을 하도록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은 율법을 빙자한 불신이 만들어낸 분노였다는 겁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화를 잘 내죠.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남의 작은 허물과 죄를 들춰내어 나쁘게 말하는 비방을 일삼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적으로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다시 신성모독, 곧 예수님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자칭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 향해 신성모독이라고 했다고 말을 할까? 유대인들의 전통 율법인 이 미시나에 의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야훼, 이 야훼를 입 밖으로 발설만 해도 신성모독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훼, 이것이 히브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그 이름을 바꿔서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호바,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야훼라는 그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게 했어요. 그만큼 야훼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신성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시나 율법의 이 규정인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분명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야훼와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은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닫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한날 인간으로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요? 여러 가지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이 성도들에 대한 목사님에 대한 신성모독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여러 안티 기독교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이고 또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이 SNS를 통해서 반기독교적인 모욕적인 말들을 공유하며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가짜 뉴스들이죠. 기독교에 대한 반기련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 이 약칭입니다. 이 반기련이 기독교를 박멸하겠다는 완벽한 이 완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주로 온라인상에서 게시글을 통한 활동을 했는데
주된 내용은 기독교의 이상을 실체시키기 위한 기독교 근본 교리의 부정과 성경 권위의 실체 등 기독교의 근본을 흔들기 위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바이블 19금이 19세 이상 이하는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블 19금 성명 운동을 벌였는데, 성경이 유해한 책이니까, 해가 있는 책이니까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금서로 제정해야 한다는 운동을 벌인 겁니다. 2007년 바이블 금서 제정 10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는데, 올해 2월 이 반기련이 문을 닫을 때까지 14년이나 서명 운동을 펼쳤지만 15,000명을 넘기지 못하고 서명 운동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부정적인 면들이 한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분명한 신성 모독적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는 이런 일들은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그런 겁니다. 왜냐? 그들을 통하여서 결국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교회를 떠나도록, 시험에 들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한 짓들이죠. 우리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가요? 우리 34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율법은 일반적으로 모세오경을 의미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는 말씀은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아멘. 여기서 신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보다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뜻을 대표하여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직분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직분자 교육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교회를 직접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를 직접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 직분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직접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진짜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는 아니라 진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저를 째려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여러분들 의자고 다 숨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디 감히 설교 시간이 졸고 자고 쓴 생각을 해. 무서워 벌벌벌 떨면서 그 말씀 듣지도 못하고 아마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직분자들 통하여서 교회에 말씀하시고 직분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운영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신들이라고 하고 또 이 칼빈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인용하면서 이 호칭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칭호라고 말했는데 권력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래서 신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뜻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신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선교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The preaching is the voice of God in His church. 설교는 그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음을 받아 감당한 특별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36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유대인들의 반박에 대해 두 가지 논증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신들이라고 불리는 34절의 재판관들, 그리고 35절의 말씀의 종들은 모두 똑같은 출생의 경로를 밟은 이 인간일 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행해질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재판관들이나 말씀의 종들은 당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역하는 자들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서만 신들이라고 불리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장에서 본질적인 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리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신이 되심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증거로 사람들은 행할 수 없는 수많은 기록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여자 또한 아이들을 포함하면 수만 명을 먹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 선한 일들을 행하시기에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주무시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다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 효력이 영원히 미치도록 사해 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영적 무지를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곧 믿지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동사입니다. 문법적으로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곧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느냐? 왜 지금까지 믿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습관적인 불신앙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진실되고 영원한 신앙의 자리로 지금 즉시 들어올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편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니 속히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고 계실 때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 잊지 말라는 말은 너희 머릿속에 새겨 넣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세상의 이 불법 또 죄악들을 바라볼 때 아이고 말세야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빨리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그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을 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더뎌요. 그 시간이 긴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1000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세월이 하나님께는 하루예요.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시간 위에 존재하시는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지금 며칠 지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세계에서는 이 세상의 이 지구의 연대를 45억 년 전으로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6000년에서 12000년 정도로 봅니다. 며칠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과 같이 지금도 말씀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것일까? 왜 그럴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앞당기는 일이 되고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그들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기다리고만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1시가 급한 일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에게 언제 임할지 모르는 우리의 죽음의 때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죽음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같은 곳이 나그네가 어떤 낯선 동네에 잠시 머무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70년, 80년 정도 평균 그 정도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죠. 그러면 나그네와 같이 70년, 80년 정도 잠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잠시도 아니죠. 잠깐이에요.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나그네가 그 마을에 머물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고향으로? 본향으로 가는 걸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의 날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낯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본향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신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도록 1000년 만년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진실한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지 않고 그 품에 안으실 만큼의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곧 만나게 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과연 뭘 하실까요? 아니면 아예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 구원하시려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장 큰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삶의 목적으로 온전히 이루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휘루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7절, 38절 말씀은 또는 어떤 대상에게라도 계속적인 전도의 발길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말씀의 뜻은 복음을 전하기 쉬운 상태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태이든지 복음 전파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겨울에는 전도하지 않을까? 왜 코로나19라고 전도를 쉴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해 많은 영혼들이 변함없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올해 11월 28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서 집계한 사망자수를 AFP 통신이 11월 28일 날 집계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519만 3,392명. 거기에는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이때 뉴스 보면서 참 많이들 죽었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망했죠. 그걸 보면서 아무런 개념과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진순전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하기가 쉬운 상태이든 어려운 상태이든 복음을 증거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에 또 다른 의미는 결실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해도 전하라는 말씀이라는 것. 그건 어디서부터 전해야 되는가? 항상 힘쓰라라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까이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이에요 먼저. 그리고 온 유대예요. 그리고 이방 땅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의 확산은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부터 구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박윤선 박사의 교훈처럼 우리 불신 가족들과 이웃들이 소경의 절벽 끝에서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그것을 찾으려고 더듬더듬 몸을 앞으로 굽히는 것과 같은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전도의 효과는 말씀의 힘에 달렸지 시대나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장미꽃이 밤중에 그 향기가 더욱 진하듯이 복음은 어두운 시대에 더욱더 그 능력을 발휘할 것이고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더더욱더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몇 가지 전도자의 자세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전도하라. 아멘. 둘째는 가르침과 경책입니다.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것, 오류를 받아 바로 잡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해는 다녀도 믿는다 해도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 통계를 우리가 몇 번 살펴봤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안심하지 말고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특히 경책이라는 말이 죄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뼈저리게 그 양심에 자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셋째는 경계와 공고입니다. 죄인을 책망하되 엄히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분명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경계한다면 돌아올 것이죠. 왜냐? 권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죄인을 책망하되 위로하면 살아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전도하라는 설교는 화평의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실적으로 부흥시키려는 저 서철승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뼈저리게 그 양심에 자각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 내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죄인임을 뼈저리게 각인시키는 말씀을,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남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런 말씀이 없으면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여놓고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니까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바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최소한 죄를 남예배만큼은 우리가 복음을 드려야 되고 죄인임을 뼈저리게 우리 마음에 각인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그게 예배에 성공한 자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는 도저히 구원받게 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냐고 곡성에서 나오는 대사죠. 지금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가장 시급합니까? 뭐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까? 이런 반란의 때에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갖게 힘써야 되고, 아직도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정말 가슴을 찢겨 불쌍히 여겨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하나님의 미래의 땅에 썩어져 죽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결과를 낳다. 부모로서의 자존심이나 권위나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그 한 영혼, 왜 우리 자녀들을 내게 맡겨주셨을까요? 걔는 어쩌다 우연히 그냥 태어나게 하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그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가장 간절히 기도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해. 정말. 자, 우리 39절 4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가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아멘.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생각한 예수님을 잡아주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가십니다. 분명히 당시 정황으로 보면 유대인들 예수님을 놓칠 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십니다. 왜냐? 아직 그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놓으셔야 비로소 그들이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저편입니다. 이 요단강 저편은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방의 베다니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하시니 이 말은 계속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그곳에 계속 머물러 계셨음을 말합니다. 그런 곳에 머물러 계시면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 41절, 42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몰았던 적대적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 온 사람들도 있었으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말한 서상필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한편 여기서 믿으니라. 요한복음 8장 30절에 나오는 믿는다는 말과 같이 완벽한 믿음은 아니랄지라도 그런 믿음의 역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곳에서 더욱 자주 일어납니다. 참 미안해요. 예, 저 교회 갈게요.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진짜 강팍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 같은 사람.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님 앞에 와요. 왜냐?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믿음은 인간에게 속한 것입니다. 곧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신 값없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면 믿음은 인간이 그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믿음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에 속한 것 같은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죄인이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사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을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바라고 나기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 아주 귀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 시대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거나 너희가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부분적으로 구원을 받았거나 너희가 구원을 받을 희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분명히 너희가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너희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만약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크게 보세요. 만약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새내기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상태를 보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상태를 보면 이건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거나 믿지 않음으로 인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요? 전에 저 친구 하나가 제가 영생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그의 철학에 뒤에 보니까 익숙한 사람이 하나, 없고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친구였습니다. 전주에서 이름께나 날렸던 조폭이죠. 전과가 7범인가 될까.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애가 교회를 나오다니. 그래서 제가 가서 찾아가서, 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교회 왔냐? 그래서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면서 그 안에 그 교회 안에, 아니 그 교도소 안에 예배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되었고, 그때 은혜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어머니가 그 교회 권사였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고개를 푹 떨군 채 참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분명히 임자고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진실하게 믿는 믿음 주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했기에 온갖 신성 모독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습니다. 이러한 게 우리는 속지 말고 더욱더 순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금음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또 그 효력이 영원히 미치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구원을 받았음을 또한 확신해야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우리를 용기 있게 만들고 우리를 힘있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이런 환난의 때 말입니다. 내일에 할 수 없는 이런 때 그래서 우리 자신의 순전한 믿음뿐만 아니라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가함으로 절벽 끝에 서 있는 그들의 그 위태로움을 보시고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